할렐루야. 이 시간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인터넷에서 보게 된 글이 하나 있어서 잠깐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교회 출입문 위에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전파한다라는 글이 새겨진 팻말이 붙어 있었습니다. 처음 몇 년 동안은 이러한 교회의 설립 목적에 맞게 경건한 성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구원의 유일한 방편으로 믿으면서 그것을 전하려고 애쓰고 또 애썼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자 사람들의 생각이 점차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왜 하필 죽음이야? 십자가의 죽음보다는 그리스도의 모범적인 행적과 또 교훈에 대하여 강조하는 것이 이 시대의 흐름에 맞지 않을까? 그래, 맞아. 우리는 그리스도를 전파한다가 더 유익하고 적합할 것 같아 라고 사람들은 입을 모아 말을 했습니다. 이 의견에 동참해서 그들은 교회 문 위에 새겨져 있던 글귀에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이란 말을 제거하고 그리스도의 교훈에 초점을 맞추어 말씀을 전파하기 시작했습니다. 얼마쯤 세월이 지나 사람들은 또다시 수군수군거리기 시작합니다. 왜 설교를 그리스도와 성경의 가르침에만 국한해야 하는 것일까? 너무 고리타분하지 않아? 글쎄 말이야, 사회적 상황이나 정치, 경제, 또 도덕이나 윤리 등도 설교의 중심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의견들이 또 반영이 되어서 그들은 다시 문 위에 새겨진 글귀에서 그리스도라는 말을 지워버리고 우리는 전파한다라는 말만을 남긴 채 인간의 여러 가지 생각이나 사회적 상황, 또 윤리, 도덕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의 자리에 집어 넣었다라고 말을 합니다. 이 예화는 오늘날 교회의 변화되는 모습 혹은 그리스도인들의 변화되는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예화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무엇이나 본질을 놓치게 되면 변질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무리 사회가 변하고 시대가 변한다 하더라도 변해서는 안 될 본질을 붙드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의 시작 부분에서 세상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를 비교하면서 말씀을 합니다. 사실 고린도 교회는 예수님을 믿기 이전부터 헬라 철학을 힘입어서 세상 지혜가 충만한 구성원으로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에게 지식과 지혜가 충만하다고 들은 그들을 칭찬을 했을 때 그 지식과 지혜는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에게 주신 특별한 지식과 지혜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주님은 구원받고 나서도 주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나서도 그것을 잊고 사는 것은 인간의 본성인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 놓고는 자기가 했다고 착각하고 살아가는 것이죠. 이 문제는 사실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라 현재 한국 기독교도 마찬가지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니, 우리의 본연의 문제가 아닌가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무튼 간에 구원의 기쁨을 금방 잊어버리자 교회 내에 분열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것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 받은 지식을 바탕으로 서로 섬기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자만하여져서, 다시 말하면 서로 자신이 잘났다라는 것이죠. 내가 잘났고 누구의 밑에서 어떠한 가르침을 받았고 누구의 계열이다, 노선이다 라는 것으로서 서로 당파를 이루며 교회를 분열의 지경까지 몰고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1장에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의 첫 번째 문제인 분쟁에 대해 다루면서 십자가 복음이 아닌 다른 것을 자랑한 고린도 교회 교인들의 태도를 책망하였으며 어리석은 헬라의 지혜나 유대인의 지혜와 능력을 자랑하지 말고 오직 주 안에서 자랑하라라고 권면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2장에서 바울은 자신이 증거한 복음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데 고린도 교회에서 어떤 내용을 전했고 그것을
어떻게 전했으며 그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게 되었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사도 바울은 말씀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전하지 않았다라고 오늘 본문 1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아멘. 본문에 나오는 증거라 함은 어떤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근거라는 의미입니다. 사도 바울은 자신을 하나님의 진리와 생명에 대한 증거를 전하는 자, 즉 증인으로 정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증거를 협의하거나 양보하거나 바꾸거나 또 고치거나 빼거나 더하는 것이 아니라 단순하게, 아주 단순하게 전하는 것 혹은 선포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증인으로서 증언할 때 있는 그대로, 본 그대로, 또 아는 그대로 전하는 것입니다. 마치 물건을 배달하는 이들이 배달 사고를 일으키지 않으려면 자신이 발송인 측으로부터 받은 것을 수취인에게 있는 그대로 전해야만 하는 것과 마찬가지인 것이죠. 이 점에 있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언변이나 자신의 지혜에 근거하지 않았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사도 바울이 성령으로 변화받기 이전에는 그는 당시 최고의 율법 학교에서 최고의 스승인 가말리엘 문화에서 공부했기 때문에 언변이나 지혜로 말하자면 그 당시에도 상위 1%에 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함에 있어서 그의 언변이나 지식이나 지혜를 온전히 내려놓았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이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복음을 전하는 것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실천했습니다. 그래서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 즉 선고 여행을 다녔습니다. 사도행전 20장 24절을 보면 그가 복음을 위해서 어떻게 살고 있었는지 잘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아멘. 그의 평생의 사명은 은혜의 복음을 전하는 것이었고, 이 사명을 마치기 위해서는 자신의 생명조차도 조금도 아끼지 않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고백처럼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다하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다메섹의 체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나고 그리고 아라비아에서의 기도를 통해서 오직 복음만을 전하기로 작정을 하였고 그렇게 살았다고 한다면, 사도 바울의 아덴에서의 체험은 복음의 내용 곧 무엇을 전할 것인가에 대한 작정을 한 체험이었다라고 본문은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1장 16절에서 34절의 내용이 아덴에서의 바울의 체험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17절 내용에 보면 바울이 회당에서 유대인과 경건한 사람들과 그리고 시장에서 날마다 만나는 사람들과 변론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히브리 종교뿐만 아니라 헬라 철학에도 능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전도를 하더라도 이들에게는 철학적 방법으로 전도를 해야 할 것으로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로 인해 바울이 그들 앞에서 소위 말의 아름다운 것, 지혜의 아름다운 것, 즉 말의 지혜로 사람들과 변론을 하였던 것입니다. 광장 가운데 서서 많은 사람들 앞에서 소리쳐 복음을 전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경륜을 전하고 회개를 전하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전하였습니다. 바울의 말을 들은 자들 중 일부는 비웃고 일부는 다시금 들어보자 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사도 바울이 그렇게 열정적으로 자신의 모든 철학적인 논리와 또 철학적인 말을 통해 하나님과 구세주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전하였지만 34절에 보면 몇 사람만이 믿음을 갖게 되었다라고 기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3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가는 곳마다 놀라운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고 전도의 열매를 맺고 교회를 세워놨던 바울이지만 아덴에서만큼은 제대로 전도도 할 수 없었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도 실패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곳에처럼 정말 모진 핍박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말입니다. 전도에 실패한 것입니다. 철학적 말싸움을 하는 사이에 그가 십자가의 초점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자신의 지식, 철학, 경험을 의지하는 사이에 그가 성령을 의지하지 못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도 바울의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고린도로 오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통하여서 큰 것을 깨닫고 커다란 결단을 하게 됩니다. 신앙의 신비, 전도의 신비를 그가 깨닫게 되었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힘이 무엇인가를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아덴의 실패를 되풀이하지 않기 위해서 고린도에서는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사용하지 않겠다 다짐하고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그것이 아무런 힘이 되지 못한다는 사실을 그는 아덴에서 체험하였기 때문에 잘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말도 필요 없고 지혜도 필요 없다는 뜻이 절대 아닙니다. 여기서 중요한 말은 아름다운 것이란 단어입니다. 말의 아름다움, 지혜의 아름다움이 능력이 되지 못한다라는 것이죠. 그 아름다움이 불신자를 전도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논쟁에서 이겼다고 그들이 승복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변이나 웅변이 영혼을 구원하지 못한다는 말입니다. 삶이 없는 말은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불신자가 읽을 수 있는 유일한 성경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절에 이어서 본문 4절에서도 같은 말을 반복함으로써 자신의 결심을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4절에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복음을 전함에 있어서 다른 어떤 세상적인 방법이나 지식을 사용하지 않았으며 앞으로도 사용하지 않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본문 2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아멘. 여기서 작정하다라는 말이 헬라어 원문으로 크리네이인데 이 말은 대법원에서 내리는 최종적인 결정을 의미합니다. 복음 전도에 있어서 아름다운 말과 지혜로 하지 않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 전하겠다라고 최종적으로 바울은 결정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즉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을 전도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직 예수님과 십자가만을 알게 되도록 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본질과 핵심과 정성만 전하려고 작정하고 그렇게 하였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2절에 보면 너희 중에서라고 하였는데 여기서 너희는 1차적으로는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말합니다. 뿐만 아니라 모든 시대의 교회와 교회 안에서 있는 신자들과 성도들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자신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였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사람들은 다른 것을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가지만 자신은 그들 중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만을 알기로 작정하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의 고백은 모든 신자들의 바른 삶에 대한 지침이 무엇인지를 자신의 삶을 본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사도 바울과 같이 이러한 삶을 본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삶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이며 그분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만을 전하겠다라는 것이죠. 아무리 말을 잘해도 아무리 아름다운 말과 감동적인 말을 해도 온갖 자신의 체험과 경력을 얘기해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전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참된 복음이 아니라는 그것을 말해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십자가 안에 의롭게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의를 얻게 되는 것입니다. 성결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가 생명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 안에 승리케 하는 능력이 있어서
우리는 그 구원의 약속을 확실히 믿고 오늘도 승리하는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안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십자가는 철학이 아니고 능력입니다. 바울은 기독교를 파는 판매원이 아닙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대사였습니다. 물건을 파는 사람은 어떻게 하든지 상대방이 그 물건에 대해 좋게 생각하고 사도록 여러 가지 달콤한 말로 그럴듯한 표현을 해가면서 물건을 팔아야 합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판매원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대사였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전하지 않았습니다. 계속해서 본문 3절입니다. 우리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 아멘. 여기서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라는 의미는 내가 너희에게 즉 고린도 교인들에게 갔을 때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노라라고 말하는데 바울은 고린도를 향하여서 나아갈 때 주체할 수 없는 약함과 두려움과 떨림 가운데 빠져 있었음을 부사와 또 삼중 점층법을 사용하여서 강조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것은 바울의 육체의 약함을 의미한다는 것보다는 바울의 마음의 상태를 잘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이렇게 강도 높은 표현을 사용하여서 그 당시 자신의 상태를 나타낸 것은 어떤 이유에서일까요? 그는 이전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베레아에서 추방된 적이 있습니다. 특히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고린도에 이르기 전 아덴에서의 철학적 접근 방법을 사용한 전도의 실패는 그를 심적으로 많이 위축시켰을 것입니다. 나아가서 아가야 지방의 대도시였던 고린도 지방에 팽배하였던 이교도 세력들, 또 철학자들의 궤변, 그리고 도덕적 타락상은 바울을 근심과 중압감 속으로 더욱 몰아 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의 두려움은 이런 외부적 요인보다는 자신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복음을 잘못 전하여서는 안 된다는 이 책임감에서 기여한다고 보는 것이 더 타당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즉 복음의 가치에 비해 자신은 너무 보잘것없다는 이 자각과 복음 앞에서 겸손한 자신의 자세를 이렇게 표현했다고 보여집니다. 또 본문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 4절입니다. 시작.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아멘. 사도 바울은 사람들을 믿음에 복종하도록 함에 있어서 인간적인 논쟁이나 설득으로 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적인 학문에는 그와 같은 논리와 설득력 그리고 인간의 지혜에서 나온 웅변술과 화려한 말들이 필요할지도 모르지만 그러한 지혜가 부각되면 십자가의 도가 헛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서 전하였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함에 있어서 오직 성령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주체이고 설교자는 도구라는 것입니다. 저는 성령의 도구로서 복음을 전하고 그 증거와 능력은 성령께서 보여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저는 이런 설교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있습니다. 왜 설교자는 이런 설교를 해야 하고 왜 말씀을 듣는 이들은 이런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그 답이 오늘 보면 5절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여기서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왜 인간의 지혜로 된 말을 사용하지 않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전도하고 가르친 이유는 고린도 교인들의 믿음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생긴 참된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원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5절을 다시 한번 보면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이 있게 하려 하였노라 라고 하였는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로 하여금 그 믿음의 근거가 하나님의 능력에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시키어서 그들이 자신의 지혜를 의지하지 않고 겸손하게 하나님의 능력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도록 가르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도 바울이 말하고자 하는 핵심은 나의 설교가 인간의 지혜에 의해서 전해진 것이 아닌 만큼 그 설교에 근거한 여러분의 믿음 또한 인간의 지혜에 근거한 것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에 근거한 것이 되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믿음이나 교회 생활이나 더 나아가 우리의 모든 삶이 우리의 지식이나 지혜나 힘이나 능력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가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과 매일의 삶이 오직 하나님의 지혜와 힘과 능력에 의한 것이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를 쓰는 이 시점에 있어서 그의 마음은 고린도 교회를 향하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회를 이루는 그 구성원이 이미 하나님의 능력 가운데 있으면서도 마치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지혜나 지식이나 언변이 그들에게 영향을 준 바울이나 아볼로, 게바 등의 지도자에게 있는 것처럼 여기며 뽐내며 분열을 일으켰을 때 그들에게 진정한 지혜와 지식은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에 못 박히심에 있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이러한 전함이 곧 고린도 교회의 파당의 문제라는 질병을 치료하는 명약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 누구를 바라볼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만을 바라볼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일은 세상의 지혜로 감당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모든 일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그리고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능력을 얻기 위해 십자가 앞에서 자기를 부인하며 약하고 두려워하며 떠는 겸손한 모습의 삶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전하는 십자가의 도는 내 지혜와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그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를 전할 때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 주님을 전하기 위해 우리가 감당하고 매야 할 십자가가 무엇인가요?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 성령의 역사를 간구하고 성령의 인도하심과 조명하심 속에서 더 주님께 한 발 한 발 내디뎌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